예, 우리 3조 학생들의 발표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조의 첫 번째는요, 이가은 학생이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이가은 학생이 발표를 하려고 앞으로 이제 나올 때 여러분께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수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소명을 발표하게 된 9학년 1반 이가은입니다. 이번 소명 발표의 준비와 소명 수업을 통해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초등학교 때 꿈을 자주 꿨었는데요. 주로 피아니스트와 초등교사, 유치원 교사를 꿈꿔왔습니다. 그냥 단순한 이유로 피아노가 너무 좋아서 피아니스트를 꿈꾸고 나보다 어린 동생들이 좋아서 초등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아니스트라는 꿈을 학원 문제와 학원 때문에 피아니스트라는 꿈을 기억 속에 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이후로 소명에 대한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디모데 학교로 오면서 소명 발표회라는 것을 생각하며 꿈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중학교 처음으로 진지하게 진로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진로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진로 시간과 소명 시간은 자중지능 검사와 커리어넷 검사를 하며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검사를 한 결과 나는 음악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검사 결과가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음악 치료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음악 치료사란 음악을 통해 심신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거나 회복을 돕는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음악 치료사라는 직업을 가져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음악 치료사라는 직업을 위해 악기 연주도 많이 해보고 도전을 하려 했지만 어느 날부턴가 음악이라는 것을 저의 취미 하나로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언어 중에 영어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영어를 제 기억 속에만 두게 되어서 영어에 관심이 한동안 없었지만 갑자기 영어에 대해 관심이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영어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소명에 대해 한 번 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과연 내가 음악 치료사라는 것이 소명에 맞는 걸까라고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한 결과 정확한 명칭을 모르지만 외국에서 일하는 심리학자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외국 심리학자가 되어 성경 말씀 한 번씩 읽어주면서 크리스천답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었습니다. 또 제가 소명을 찾으면서 찾은 한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8절이라는 말씀을 받고 간절하게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또 제가 존경하는 인물인 팀 켈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책을 많이 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리셨던 분입니다. 저도 그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녀가 되길 바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명 선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세기 주를 위해 새 하나님의 사람 나 이가은은 안정성, 보수, 자율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음악, 대인관계의 은사를 계속 개발하여 교육의 영역에서 심리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심리학자이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심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심리학자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 첫째, 영어 공부를 매일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겠습니다. 둘째,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셋째, 성경을 하루에 3번씩 읽어 말씀의 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가은의 소명 선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많이 떨렸나 봐. 이게 막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끝났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가은이 생각하면은 제가 하나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뭐냐면 우리 가은이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아이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연애 편지를 주고받아요. 어, 우리 가은이의 그 하나님과의 비밀 연애 편지 공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플래너예요. 그렇죠? 그 플래너에다가 하나님과 그 내밀한 이야기들을 써놓은 흔적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참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직업을 잘 선택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순서로 우리 이민지 학생을 모셔보고자 합니다. 우리 민지가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학년 11번 이민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자주 바뀌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는 만화 꿈빛 파티시에를 보다가 요리사가 되는 것이 꿈이 되기도 하고 어느 날은 TV에서 박수 소리와 함께 상을 받으며 우는 아이돌이 부러워 가수가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3학년 때에는 담임 선생님이 몇 명의 아이들을 뽑아 꼬마 선생님으로 정해서 수학 인킹책을 못 풀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도록 하셨는데 그때 제가 꼬마 선생님들 중 하나로 뽑혀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수줍게 와, 너 설명 진짜 잘한다 라고 말해줬는데 그게 또 뿌듯해서 저의 꿈은 교사로 바뀌어 있었죠. 이후 중학교에 올라온 후에는 꾸미는 것에 흥미가 붙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미용사 등이 제 꿈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의 꿈을 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미래의 제 모습이 꽤 멋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고 소명 발표회가 다가왔습니다. 호명 시간에는 직업 가치관 검사를 하거나 자신의 롤모델 발표하기 등 이런저런 활동들을 했고 자신의 소명을 찾으며 여러 말씀들을 읽어보기도 했는데요. 저는 제 소명이 뭔지 고민하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룰 수 있을 만한 꿈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요리사가 되기엔 이제 흥미가 없어졌고 가수가 되기엔 세상엔 천재들이 너무 넘쳐났고 교사가 되기엔 제 성적은 그리 우수하지 않았으며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미용사가 되기엔 진상 손님들의 컴플레인을 받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무엇도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전도서 3장 22절 말씀. 어쩌면 저는 위의 모든 이유들이 그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한다면 그게 무엇인지 다른 것보다 나을 텐데 말이에요. 또한 어쩌면 저는 그 무엇도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들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에 불안해져서 소명 찾기를 피하기만 한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문득 하나님이 쓰시는 나가 아닌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면 뭔들 가능하실 텐데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난 후 다시 생각해보니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부담 없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 성장해가는 어린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명 선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세기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사람 나 이민지는 능력 발휘, 창의성, 흥미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대인관계, 수업 진흥, 가르침의 은사를 계속 개발하여 교육의 영역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 첫째, 하루 2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매일 하루에 5시간 이상 공부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2020년 2월 5일 김학규 이민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지를 위해서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우리 이광현 선생님이 민지 딱 화면에 얼굴 보이자마자 민지를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하셨어요. 민지야, 사랑해. 그 사랑의 힘을 받아서 우리 민지가 아주 훌륭하게 발표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들으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들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러하고요. 우리 민지가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나가 아니라 나를 쓰시는 하나님에 집중하게 되었다. 너무나도 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내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의미로 비춰지는데요. 우리 민지의 삶 속에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교사가 되고 싶다고 선언을 하였는데 우리 민지가 충분히 재능과 적성과 어떤 역량들이 있다고 담임으로서도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잘 해나가리라고 믿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무려 우리 중등부의 회장님이신, 전체 회장님이신 이윤우 학생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이윤우 학생 아주 기대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광년 이윤우입니다. 목차는 나의 어릴 적 꿈, 직업 소개, 달란트, 나의 꿈, 서명선언문입니다. 저의 어릴 적 꿈, 저는 예전에 공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나라에 취직하는 거니까 법으로 보장돼 있고 근무형태가 유연해가지고 팔퇴도 할 수 있고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또 정년보장과 연금복지가 돼가지고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또 단점이라고 해도 급여 정도 있는데 급여도 처음에는 그렇지 이렇게 호봉이 쌓이게 되면은 점차 월급도 늘고 나중에 되면 절대 월급이 작다는 소리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복지가 좋았을 뿐이지 진짜로 공무원이 돼서 일하고 싶은 것은 제 적성과 잘 맞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올라온 후 돈에 관심을 가지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고 부자 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 의사, 과학자, IT 기술사 등등 돈을 많이 번 직업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확실한 직업을 정하지 않았으나 경영이나 통계, 회계나 경제를 대학에서 전공해 외환딜러나 금융자산 운영가 등등이 되어서 증권사나 은행,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직 돈을 받지 못했고 계속 돈을 좋아하면 영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은 총 약 31,000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약 2,300구절, 약 7.5%가 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이지만 돈은 악이 아니라고 얘기해줬고 신명기 10장 14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니 돈도 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관찰할 사람 아니구나. 잠깐만요. 관찰할 사람, 앞머리, 벼락치기,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이거 혼자 사람, 꾸준히 아닙니다. 좋아하는 거 아니지만요. 그리고 하지만 저는 소심해서 사람이 많은 것을 싫어하고 의심이 많고 많이 게으르고 흥미나 관심이 없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실망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꾸준히 게으르지 않게 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같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잠언 10장 4절에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부자는 영적 생활을 하기 더 힘들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짓기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자는 슈퍼카를 일시불로 살 수 있고 백화점에서 플렉스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절제하고 검거하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돈을 사용합니다. 저도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자가. 마지막으로 수명선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세기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사람 나 이웃은 보수, 성실, 겸손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성실, 관찰, 집중의 은사를 계속 개발하여 경제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이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 매일매일 성실하고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셋째,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매일 생각하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2020년 2월 5일 디모학교 이현우.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은우를 위해서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박수 치셔야 돼요. 왜냐면 은우는 부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 칠 기회를 드릴게요. 박수 치세요, 박수 치세요. 은우 잘 봐도 누가 박수 열심히 치는지. 야, 우리 은우 또 입꼬리 실룩 올라갑니다. 우리 은우의 트레이드 마크였고요. 우리 은우는 경건한 부자가, 그죠? 경건한 부자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우리 9학년이 앞으로 디모데학교의 미래를 책임질 것 같아요. 디모데학교 5기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도, 교장 선생님도 심지어 우리 은우 또 포함 9학년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은우가 큰 기여를 할 것 같아요. 네, 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담임인 저와도 돈과 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했었고요. 은우가 그저 돈을 육신적으로 추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 성경에 합당하게 돈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고민을 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노력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답을 찾아가는 중이긴 하지만 돈에 관해서 은우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는 아이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우가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고 또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돈을 지혜롭고 아주 합당하게 잘 쓰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자 되세요. 예. 자, 이제 3조의 마지막 학생인 권현정 학생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정이는 아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우리 현정이의 발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현정 학생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보이나요? 아니요, 제대로 잘 보여요. 안녕하세요. 저는 권현정입니다. 오늘 제 소명에 대한 발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PPT를 따로 준비하진 않고 대신 스케치북을 저와 함께 가지고 왔는데요. 감성이랍시고 이 스케치북에도 잘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자신의 꿈의 변천사를 필수적으로 말하거든요. 제 꿈의 변천사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인 꿈을 구구장창 우려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떠올릴 수 있는 직업들이 단순하고 한정적이다 보니 저만의 업다움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화가라는 꿈을 지구장창 우려먹었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고 키는 크지 않지만 생각할 수 있는 지식의 범위는 넓어집니다. 많은 책들이 저희 손에 거쳐가는 중 저는 책들의 표지를 보며 표지에 있는 그림, 책 안 곳곳에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채로 초등학교 졸업이 다가오는데요. 졸업식 때 띄우는 발표 자료를 위해 선생님께서 저희 꿈을 물어보셨고
저는 바로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답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제 꿈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꿈을 품은 채 중학생이 됩니다. 국어 시간, 동아리 등을 비롯해서 많은 글을 쓰게 되는데 짜릿한 창작의 고통에 칭찬을 추가로 받으니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묘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중학생 때 느낀 글에 대한 묘한 흥미가 사실은 그저 뇌의 압박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높이 오르락 내리는 거리는 롤러코스터가 무섭지만 무서운 동시에 재미를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글과 말, 이미지로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익히면서 저는 구성작가,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사진작가, 심리학자, 이미지 컨설턴트 등 작가라는 직업과 동시에 여러 가지 직업과 분야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 학생부와 방송부 일을 비롯한 많은 일들을 해나가며 제 자신의 창의력과 유연한 발상을 재발견하였습니다. 진로 정보 사이트 커리어넷에서 실시한 직업 적성 검사로도 제가 창의력, 언어 능력, 예술 시각 능력에 높은 두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경험과 송살로 인해 저는 권현정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직업과 환경, 방향이 어울리고 잘 맞을지를 확신해 갔습니다. 아이디어를 마음껏 남발할 수 있는 기획과 홍보, 이 두 단어의 매력을 느낀 권현정 제 자신은 공식적으로 광고 기획자의 꿈, 희망 직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제가 뭐가 되고 싶다는 것인지 이해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직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기획자는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제작 방향, 전략을 세우는 일부터 실제 광고 제작까지의 전체적인 관리와 감독 업무를 담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광고를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주 업무이지만 그 광고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이입하는 직업이 광고 기획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지루의 늪에 빠졌다 나오셨는데요. 지금도 잘 집중하고 계시다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저는 저의 재능과 은사, 흥미를 살려 광고 마케터라는 직업을 꿈으로 삼고 있습니다. 언어 능력과 창의력, 예술 시각 능력을 요구하면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직업이 다양하다 보니 제가 어른이 되어서도 무조건 100% 광고 기획자를 직업으로 삼을 것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디로 튈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저의 있는 그대로를 완전히 활용하고 싶습니다. 저의 언어 능력, 창의력, 예술 시각 능력을 뽐뿌가 예수님의 향기를 남기는 광고 기획자 권현정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잘 성찰하고 특성을 발견해 스스로의 자질들을 뽐뿌릴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만의 자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소명선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선언문 21세기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사람 나 권현정은 자기개발, 창의성, 자율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 창의력, 예술시각의 은사를 계속 개발하여 기획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남기는 광고 기획자가 되겠습니다. 이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 첫째, 저는 개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꾸준한 독서로 지식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무엇에든지 항상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2021년 2월 5일 진무대학교 권현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정이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그 발표 자료 구성부터 남달랐죠. 스케치북 감성을 잘 활용해서 표현해 주었습니다.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요. 너무나도 참 몰입감이 뛰어난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현정이를 소개하면서 붙였던 수식어가 있는데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똘똘 뭉쳤다. 예, 딱 그 말이 어울리는 학생입니다. 우리 방송부 지도하시는 백승엽 선생님께서도 방송부의 자랑이다 이런 표현들을 써주셨는데 우리 현정이가 편집한 영상들 보시면은
유감 없이 느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광고 기획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네, 다양한 상품들을 광고하는 일이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잘 광고하는 예수님의 광고 기획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3조 4명의 학생의 발표를 들어보셨는데요. 다음은 뭘까요? 네, 인터뷰 영상입니다. 또 영상 시청한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막 기대되시죠? 앞선 2편 너무나도 재미있었기 때문에 3번째 영상도 아주 재미있게 기대를 안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된 영상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발표회는 제가 소명을 찾으면서 받았던 말씀을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리고 또 은사와 재능에 맞게 섬김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지체가 되는 한 몸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개인적으로 어떠한 직업을 가질 때는 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일 자체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기독교적으로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일이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알게 모르게 좀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꼭 그런 일을 해야 한다기보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올바르게 잘 찾아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일에 충성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소명을 찾으면서 받았던 말씀 구절은 잠언 16장 4절 앞부분에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 안에 적당히 지으셨나니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고 또 이게 소명 상담이나 수업 시간에 있어서 이 말씀 보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말씀보다는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준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소명을 찾으면서 받았던 말씀 구절은 전도서 3장 22절입니다. 소명 발표회가 다가오면서 빨리 소명을 찾아야겠다는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수업 시간에 바울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원래 저는 소명을 찾으려 할 때 어떻게 찾아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재밌어하는 일,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롤모델은 아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아빠가 멋져서입니다. 자신의 롤모델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아직 롤모델은 없고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롤모델은 외국 기독교 신자셨는데 팀 켈러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책을 많이 쓰고 하나님을 전파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제 롤모델은 래퍼 BY입니다. BY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둠의 음악이라고 불리던 힙합이라는 장르에서 회사 하나 없이 당당히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래퍼입니다. 세상 무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BY의 말과 행동이 저한테 저런 게 21세기형 담대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정을 보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한 BY처럼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나중에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면 제가 하는 직업의 일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딴 건 다 필요 없고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커서 절대로 교회 일원으로서 해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요. 기쁨과 웃음을 안겨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소명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소명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되게 드문드문하게 얕게 생각했었던 제 미래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나이의 시간에서부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될 거고 더 고민하게 될 텐데 그때에도 하나님과 많이 교제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소명이란 나에게 소명이란 저에게 소명이란 나에게 소명이란 저에게 있어서 소명이란 나에게 소명이란 나에겐 소명이란 저에게 소명이란 나에게 소명이란 저에게 소명이란 나에게 소명이란 소명이란 제게 소명은 구원인 것 같습니다. 소가 명랑하게 우는 소리이다. 수수께끼 같은 존재입니다. 지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단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반환점과 같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방법.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태양이다. 순종입니다. 지모대 내 건강 돌려내. 지모대 내 건강 돌려내. 끝인가요? 예, 끝인가 봅니다.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선 두 편의 영상들은 톡톡 튀고 참 재미있었다면은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의 사뭇 진지한 모습을 엿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참 이렇게 진지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나도 사랑스럽죠. 예, 우리 아이들 만든 인터뷰 영상들 그리고 그 인터뷰 영상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소명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여쭤보고 응답을 받았는지 그래서 현재 자기가 지금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모두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4조 4명 학생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더더욱이 좀 집중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는요, 첫 번째로 최하영 학생 발표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 박하빗 학생, 다음으로 나현민 학생, 그 다음으로는 민보나 학생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최하영 학생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학년 1반 최하영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관심사나 자기의 직업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소명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먼저 저의 어렸을 때 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는 체육에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가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보면서 위험에 처해 있는 동물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고, 때문에 사람들의 단순한 재밌거리와 욕망으로 다친 동물들을 구조하고 아픈 동물들이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꿈꿨습니다. 또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보았는데요. 각 나라의 문화를 알아가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나라를 대표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의 영화들을 보고 난 후에 넘쳐나는 애국심 덕분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제 꿈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생각해보니 저는 제 꿈을 어떤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보면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 아픈 동물들이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꿈을 생각할 때 어떤 분야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딸랑 직업 이름이 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싶은 이유와 목표가 꿈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라 직업의 이름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꿈의 의미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직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서술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저에게 이렇게 많은 꿈들이 있었지만 이 중에서 접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꿈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꿈 때문에 막막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했던 건지 새로운 꿈이 생기면 기존의 꿈은 임시 저장을 해놓은 상태로 놔두고 새로운 꿈을 그 위에 더해 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 진로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디모데학교에 오고 소명에 대해 배우고 나서 다시 저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배웠는데 이전 꿈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저를 어떤 소명으로 부르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만 생각해왔던 제 꿈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꿈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생각했었지만 제 소명의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저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저의 미래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에 대해서 기도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걱정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들을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아직 구도자인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선해 보이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선해질 수 없고 절대 깨끗한 마음을 품을 수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주님을 쫓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인 소명은 구원이라고 알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저의 정체성이 제 마음에 다져지는 말씀이었는데요. 저의 정체성도 알 수 있었지만 먼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알맞은 그릇으로 저를 빚어 나가실 것이고 또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로 있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앞으로의 제 삶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제게도 구원을 계획해 놓으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나서 2차적인 소명을 받았을 때 저의 소명에 맞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선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소명선언문 21세기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사람 나 태하영은 모험 열정, 자기 희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긍휼과 이해심의 은사를 계속 개발하여 어떠한 길을 보이시더라도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최하영이 되겠습니다. 이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 첫째, 주어진 일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감정에 무너지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책임지지 못할 말은 쉽게 뱉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2021년 2월 5일 디모대학교 태하영. 네, 우리 하영이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영이 발표 웃음과 눈물이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영이 발표 중간에 계속 생글생글 웃으면서 뭐가 좋았는지 생글생글 웃기도 하고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관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에는 또 약간 눈물이 고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우리 하영이는 저랑 복음 상담을 지속적으로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복음 상담을 해오고 있었는데 우리 하영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커요. 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하영이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할 어떤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우리 하영이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직면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참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그 고백과 같이 그 깨끗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하영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4조의 두 번째 발표자인 박하빗 학생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빗이는요 2020학년도 2학기 우리 학급의 부반장으로 섬겨주었습니다. 우리 하빗이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학년 박하빗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많은 꿈들이 있었는데요. 입니다. 반에서 살았던 시간도 가장 적은 저의 유년 시절이 다 접어먹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깝기도 하고 대부분들 짚고 넘어가시는 필상목이다 보니 저도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뭐 별다른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선입니다. 저는 저희 반에서 무려 1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꿈 변천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변덕이 심하고 호기심도 많아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흔하지 않은 꿈을 추구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인내심이 정말 바닥이었던 저는 쉴 새 없이 꿈이 변했습니다. 파워레인저만큼 세 보여서 하고 싶었던 경찰과 진짜였다면 이미 목숨이 남아나지 않았을 소방관,
반짝반짝 빛나는 스포츠 라이트를 받는 피아니스트, 달리는 건 좋은데 공부하기 싫어서 축구 선수, 뭔가 있어 보이는 화가, 희귀템처럼 그럴싸한 목수, 칼이 무서워서 접은 요리사, 빵이 좋아서 해보려다가 6시에 출근한다는 말을 포기한 빵집 사장님, 유행이라서 자급자족 라이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농부, 유행이라서 해보고 싶었던 돈 많은 백수, 그냥 커피가 멋있어 보여서 그랬던 바리스타, 실험이 재밌는데 세상을 구하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꿈꿨던 과학자까지 꿈은 많고도 많았습니다. 세상은 넓고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들은 그냥 직업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소명과는 좀 달랐죠. 저에게 소명은 하나의 제한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직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 삶에서의 소명은 아직 어리다면 많이 어린 저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저의 나침반이자 제 삶의 하나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 어렵고 막막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더 많은데 그중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예전에 저는 언제까지고 이런 질문들만 늘여놓다가는 결국 그 어디에도 아닌 결국 답이 없는 사람에 그치지 못할 것 같았고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떤 찬양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쁘게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남겨져 있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괜히 무서웠습니다. 하루빨리 소명을 찾아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쓰임 받으려면 더 서둘러야 하는데 무작정 소명이 없다는 사실에서 벗어나기에만 급급했던 저는 제가 소명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명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번의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어느 분야에서 사용하시는가 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일을 주셨고 그 일이 크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함으로써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빛과 마주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거일 수 있지만 어느 분야에서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제는 진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직도 진로에 있어서는 고민이 많은데요. 저에게 어떤 분야를 계속 보여주시지만 저에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 분야의 다른 작품들을 보면 볼수록 더 자신이 없어지고 자꾸만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제 실력으로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일은 저를 통한 하나님의 인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에 있어서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능에 맞는 일을 찾아 하나님의 다시 뵐 때까지 그 일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 선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선언문 21세기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사람 나 바카빗은 신뢰, 분별, 자율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공감, 경청, 글쓰기의 은사를 계속 개발하여 충성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 첫째, 더 구체적인 소명과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을 30분씩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글쓰기에 있어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매달 한 권 이상의 책을 읽고 독서록을 쓰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2021년 2월 5일 디모데학교 박하빗. 네, 우리 하비치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야, 언니 멋있다. 그쵸? 소명을 찾아가는 하비치, 도전, 감동, 화이팅, 우리 교장선생님, 격려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하비치가 학급에서 통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 공식적인 별명은 아니고, 별명이라기보다는 하비치, 별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냐면요. 이번 소명 발표의 그 자료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났지만, 우리 반
개그캐다. 개그캐다. 저만 모르는 별명인가요? 많이 들어봤잖아. 은근히, 개그캐입니다. 우리 하비치가. 엄청 웃겨요. 채팅방에서 하는 거 보면은 되게 웃깁니다. 그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우리 하비치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자랑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얼마 전에, 학생 문집 제작 프로젝트 겸, 작품 공모전을 했었죠. 학생들이 한 명씩 저마다 각자의 어떤 작품들을 제출을 했었는데, 거기서 우리 하비치가 글쓰기, 사진, 또 그림, 모든 부문 다 합쳐서 전체 대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글쓰기로요. 예, 그 정도로 글쓰기 역량이 아주 탁월합니다. 우리 하비치의 대상 작품은 아마 글고운 학생 문집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고전적이고 조선의 여인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컨셉이 그런 것 같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발표자는요. 우리 나현민 학생입니다. 우리 나현민 학생 아주 또 발표가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아, 마이크 한번 켜보세요. 마이크 지금 음성화 돼 있다, 현민아. 네, 그냥 대기하시면 돼요, 현민아. 괜찮아. 그대로 기다리면 돼. 아무것도 클릭하지 말고. 지금 대기 누르려고 해도 안 눌러지지, 어차피. 네, 우리 지금 와이파이 환경이 약간 불안한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와이파이 환경이 가끔씩 불안하면 이렇게 연결이 조금 힘들 때가 있는데요. 우리 그러면 현민이 좀 준비하고 있으시고. 네, 저 됐어요. 됐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우리 그러면 네. 현민 학생에게 박수 보내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됐나요? 됐나요, 선생님? 네, PPT 화면을, PPT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PPT 죄송합니다. 네. PPT 화면.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소명을 발표하게 된 나현민입니다. 제가 시작부터 많이 부족하고 이야기도 많이 재미없고 PPT도 정말 부족하고 또 이야기가 많이 루즈할 수 있지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앞서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인가요? 일단 소명이라는 말의 한자적 의미는 부를소의 목숨명이라고 합니다. 이 한자적 의미를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이 말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오래 생각해서
생각한 소명의 의미는 목숨에 바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소명과 꿈의 차이점은 소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만 꿈은 오직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보고 여러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도대체 나의 소명은 뭘까? 내 재능은 별 보잘것없고 아무짝에도 쓸데없을 것 같은데 나에게 뭘 주셨을까?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제 꿈의 변천사를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어렸을 때 1년간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엄마랑 같이 한글을 배웠는데요. 한글을 보면 엄마가 영화를 하나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하셔서 저는 스파이더맨을 그 어린 나이에 골랐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너무 스파이더맨이 멋져 보여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스파이더맨을 꿈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꿈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런 스파이더맨을 꿈꿨습니다. 좀 이상하죠? 저는 7살이 돼서야 조금 정상적인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화가라는 꿈입니다.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달리기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초등학교 때는 정상적인 꿈을 갖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 마음의 소리라는 웹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재밌게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웃기고 싶다는 생각에 웹툰 작가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형편없는 그림 실력에 저도 놀라서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여기 PPT에는 없지만 저는 또 6학년 때 꿈꿨던 꿈이 하나 더 있는데요. 6학년 때 어떤 과학 드라마 같은 걸 보고 과학이 너무 좋아져서 딴 과목 공부도 안 하고 과학만 하다가 부모님과 같이 과학학원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땅한 과학학원이 없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건 좀 자랑이라고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에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 붙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정말 과학에 재능이 있는 줄 알고 과학자를 꿈꿨지만 그 아이들은 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항상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왔는데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중학교 1학년 때 영재교육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디모대학교에 와서 친구들이 넌 꿈이 뭐야? 라고 물을 때면 저는 언제나 사람이라고 성의 없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시간에 꿈에 대해서 중국어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마찬가지로 사람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가수라는 중국어 발음이 너무 쉬워 보여서 거짓말로 가수라고 말하는 정도로 정말 꿈에 대한 성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날 기자라는 꿈이 생겼고 지금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 꿈을 가지게 된 이유를 소개하기 전에 잠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창의성을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소명 시간에 가치관 경매라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가상의 돈으로 사는 게임을 했는데 저는 거의 제 전 재산을 창의성에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왜 창의성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사실 저에게 창의성이 가장 필요합니다. 제가 틀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창의성은 뭔가 저 자신과 세상을 좀 더 낮게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지 않을까 싶어 창의성을 1순위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다음은 가치관 경매에서는 사지는 못했지만 2순위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바로 자기 개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노력을 절대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의 재능을 끌어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변 사람들이 노력하는 걸 보면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노력에 대한 그리고 또 자기 개발을 정말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의 역량을 끌어낼 수 없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내 역량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이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개발이라는 가치를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꿈이 뭐냐고 궁금증이 생기셨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자를 꿈꿉니다. 제가 기자를 본격적으로 꿈꾸게 된 나이는 15살,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축구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축구 기자를 하고 싶었지만, 진로로 축구랑 관련된 거를 갑자기 어느 날 하고 싶지가 않아져서 그냥 기자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기자를 꿈꾸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제가 기자를 꿈꾸게 된 이유는, 저는 몇 년 전에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우리나라의 5.18 민주항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이 위르게 힌츠페터라는 독일 기자분이 아니었다면 소식이 다른 나라에 전해질 수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제가 영화나 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베놈이라는 마블 영화가 또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기자인데 이 주인공이 너무 멋져 보여서 기자를 꿈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기자의 중요성과 기자가 얼마나 매력적인 직업인지 느끼게 되어서 이 직업을 꿈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기자가 하고 싶은 이유는, 저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의 항상 궁금해합니다. 또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자의 적성이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서 기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저는 사건이나 사물 현상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저도 느끼지 못했지만 커가면서 제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나 현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그 일의 진실이나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리를 파헤치는 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에 더욱더 적성이 맞는다는 것을 소명 수업을 통해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자가 되고 싶은 결정적인 이유는, 기자는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자는 다른 직업에 비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을 만날 것 같은데요.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던가 성공한 사람, 남보기에 좋은 일을 한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 아픈 사람 등등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회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힘든 사람을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닐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일반인은 가기 어려운 지역까지 갈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일에 기쁘게 동참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기자라는 직업은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을 것 같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라 기대됩니다. 멋지기도 하고요. 저에게 도움을 준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진로 적성 검사를 소명시간 했는데 제 적성은 탐구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강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선생님한테 제가 왜 탐구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기자랑 적성이 맞지 않는다고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탐구는 제가 그래서 탐구에 대한 사전의 뜻을 찾아봤는데, 위의 뜻을 보시면 내지는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사고 과정이다. 이 내용을 보고 저는 결국 기자도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의 생각을 글과 말로 표현하는 직업이니 그렇게 거리가 멀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자는 정말 나랑 잘 맞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가 되려면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대학을 가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학과는 아주 거리가 먼 학과만 아니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바로 각 언론사에서 치르는 기자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는데요. 이 시험을 합격해야만 기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취업을 해야 합니다. 또 기자가 되려면 몇 가지 갖춰야 할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 능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 능력인데요. 기자는 독자가 이해하기 쉽고 편견 없는 기사를 쓸 수 있는 글쓰기 능력과 사회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주장을 잘 뒷받침하는 논리력이 많이 요구됩니다. 불규칙한 생활을 위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정의감, 공정성 등이 요구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교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자가 되려면 또 국어, 사회, 영어 과목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여야 합니다. 국어는 글을 논리적으로 쓰는 능력과 말을 어떻게 조리 있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어가 중요합니다. 또 사회는 기자는 기본적인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 과목이 중요합니다. 영어는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해외를 가는 일이 정말 많은데요. 그때마다 써야 하는 영어 때문에 유창한 영어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 기자는 기다리는 일과 많은 업무량으로 인내심이 많이 요구됩니다. 인내심은 제가 가장 길러야 할 능력인데 이것 또한 기도하며 인내하는 법을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체력은 기자는 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정말 낮과 밤이 따로 없고 항상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대인 능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잘 이해하고 경청하고 그러한 대인 능력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제가 꾸준히 길러야 할 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소명에 대한 저의 마음가짐은 어떠냐면 저는 얼마 전에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네, 여기 오타가 났네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솔직히 저는 아직 다 준비가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를 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저는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깨끗하고 순결한 그릇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꺼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으시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신데 각자 모습은 다르더라도 자신의 용도를 잘 파악하고 주인께 모습 그대로 깨끗하게 드리는 것이 저의 일이고 사는 목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소명 선언문을 읽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21세기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사람 나연미는 창의성, 자기개발을 최우선으로 여겨 하나님이 주신 관찰, 탐구심, 겸손의 은사를 계속 개발하여 언론의 영역에서 된 소식을 전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이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 첫째, 매일 공부하겠습니다. 둘째,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매일 대화하겠습니다. 셋째, 체력을 기르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2021년 2월 5일 디모데학교 나현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민이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이 저는 감동적이었냐면 언론의 영역에서 주님을 전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민이, 제가 이제 현민이 나이 때에는 기자가 가지는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근데 현민이는 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겠죠. 네, 맞습니다. 글은 또 힘이 있죠. 또 언론은, 또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치는 힘이 있고, 또 그 힘이 하나님을 전하는데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현민이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또 격려와 기도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학생입니다.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우리 민보나 학생인데요. 우리 민보나 학생은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왜 연예인인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의 발표인 만큼 좀 집중해 주시고 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민모나 학생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모대학교 9학년 민보나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저의 예전 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살 때 저의 꿈은 파워레인저였습니다.
그때 당시 TV에서 멋지게 변신하고 화려하게 악당들을 물리치는 파워레인저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파워레인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8살 때 장난치다가 팔뼈가 심하게 부러졌고 당시 제 팔을 치료해 주시던 의사 선생님께서 만약 한 번 더 팔이 부러진다면 절단해야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저는 겁을 먹고 파워레인저라는 꿈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8살 때 이후 저의 꿈은 팔이 부러질 일 없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한 저는 앞에서 웃으며 자기소개를 하시는 선생님을 보고 첫눈에 반했고 그 후로도 항상 저를 보면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는 선생님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나도 나중에 크면 꼭 멋있는 선생님이 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라는 저의 꿈은 12살 때 한 만화를 보고 접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화에 나오는 FBI 캐릭터가 너무 선생님보다 더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화 속에서 차를 타고 총을 쏘며 범인을 잡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FBI 요원을 보면서 멋있다는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제 목숨을 다해 곤란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소명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중3 독서 시간에 저는 나는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릅니다 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현재 아프리카 카카오 농장의 실태와 거기에 지친 아이들의 탈출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실제로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의 모든 희망을 버리고 오직 살아남기 위해 기계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빛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 어둠 속을 살아보려고 있는 힘껏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저는 자연스레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교장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오프라 원프리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오프라 원프리는 자신의 아픔을 이겨내고 그 아픔으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까지 치료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저의 부모님, 저의 피부색, 또 그런 저를 안쓰럽게만 보는 친구들로 인해 저 자신을 한심하게만 봤고 결국 어둠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고 저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의 과거를 돌아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너에게 준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어라 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소명을 마음에 새기고 나니 저의 눈에 들어온 직업은 바로 유니세프였습니다. 유니세프는 개발도상국 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연합의 특별한 기구로 개발도상국의 구호품 공급, 긴급구호, 예방접종, 환경개선, 기초교육, 모금활동 등 많은 활동을 하는 기구입니다. 저는 이러한 유니세프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에 딱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꼭 유니세프 일원이 돼서 직접 개발도상국으로 가 아이들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고 도움을 주며 조금씩 하나님을 전하여 그 아이들을 빛 가운데서 사랑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선언문을 읽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소명선언문 21세기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사람 나 민보나는 소명, 주인의식, 봉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긍휼, 구제의 은사를 계속 개발하여 봉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유니세프가 되겠습니다. 이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 첫째, 다른 나라의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둘째, 최선을 다해 봉사를 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셋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2021년 2월 5일 디모대학교 민보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보나에게 큰 박수로 큰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보나 연예인이에요. 연예인답게 발표도 잘하죠. 왜 연예인이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기독교 방송국인 CTS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다음 세대 마이크 온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디모대학교를 대표로 해서 출연을 했고요. 또 디모대학교에서의 생활을 잘 간증하는 그래도 우리 보나가 방송에 탔습니다. 너무 멋있죠, 지아나. 그쵸? 네. 우리 보나 또
그 방송 출연을 계기로 해서 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 많은 격려를 얻었고 또 진로와 소명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그 시간과 맞물려 가지고 우리 보나가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귀한 경험도 했습니다. 더더욱이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딸로 자라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요, 우리 9학년 15명 학생의 개인 소명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원래 전통적으로 특송을 했었죠. 그렇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관계로 뭐 이렇게 특송을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한 번씩 더 접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요즘 언택트 찬양이 뜨고 있죠. 그래서 우리 9학년 학생들도 각자 집에서 연습한 언택트 찬양을 특송으로 엮어보았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고퀄리티고요. 특별히 더 제가 언급해야 될 부분은 이 영상 편집이 굉장히 시간과 기술을 요하는데요. 우리 10학년의 백연서 양이 이 영상 편집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9학년 학생들의 아름답고 멋진 특송을 한번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네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음소거 해제 부탁드리고요. 다시 처음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나오시면 안 돼요. 기장이 하나님 그 손에 나를 쥐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으소서. 나를 귀히 쓰시되 나를 존히 쓰시되 그 손에 붙들려 난 있다면 감사하리. 나의 삶 주의 손에 물려드리며 쓰시니 하소서. 나의 삶 주의 손에 물려드리며 주께서 하시는 대로 사용하소서.
예, 감사합니다. 잘 시청하셨죠? 네, 우리 고학년 학생들 아름다운 특송, 네, 좀 너무나도 좀 눈물 나게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의 손에 이끌리어서 쓰임 받는, 네, 좀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즐거이 나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린다는 그 고백,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는 만큼 좀 더 특별한 순서를 조금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른 건 아니고 우리 9학년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해 계시는데 학부모님들 가운데서 짧게 소감이나 혹은 격려, 응원의 메시지 전달해 주실 분 있으면 한 두세 분 정도 자원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원하시는 학부모님 계시다면 마이크 켜시고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형제님. 예, 저는 이윤우 아빠 이한주 형제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저는 직장인데, 네. 카메라를 좀 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마이크 음성으로만 하는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명 발표 너무 잘 봤고요. 참 우리 아이들이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까 그 채팅창에도 제가 잠깐 썼는데 보면서 사람은 다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고 아이들이 참 꿈을 위해서 소명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 저희는 아이들의 소명 발표인데 제가 오히려 참 그 하나님을 향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을 찾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 발표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이 잘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 됐으면 좋겠고 갑자기 이름은 잘 생각 안 나는데 나를 쓰시는 담임선생님이 말씀하셨나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나가 아니라 나를 쓰시는 하나님 그런 내용이었죠. 네, 그 내용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한 분 소감을 나눠주시고 아이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실 분이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남편의 엄마인데요. 제가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정자원 선생님이랑 같이 있어서 여기 들어왔거든요. 저는 현민이가 준비하는 동안에 혼자 방에 있는데 며칠 동안 엄청 시끄럽고 방 안에 학생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처럼 뭐 하나 했는데 이렇게 귀중한 준비를 한 거에 대해서 고맙고 또 응원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고 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던 그 말에 참 감동받고 우리 9학년 학생들이 그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각자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부모님 계실까요? 아이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실 학부모님 계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혹시 죄송하지만 우리 9학년 학부모님은 아니신데 제가 문득 이렇게 참가자들 명단을 보는데 우리 김지수 8학년 김지수 학생의 어머니이신 안현정 자매님이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참석하셨는데 혹시 안현정 자매님 지금 자리에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혹시 잘 보셨으리라고 믿는데. 네, 저 되게 잘 봤고요. 저도 그냥 그 마이크로만 할게요. 비디오, 사실은 들으면서 그 내용을 후기를 한번 적어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명 발표에 너무 감동적이네요. 중학생의 나이에 자신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소명을 찾아가는 모습이 대견하고 감동적입니다. 몇 번을 울컥했는지. 꿈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일 수 있는데 그 추상적인 꿈들을 구체화시키며 자신을 부르시는 소명을 찾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21세기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할 없이 잘할 것임을 믿고 또 아이들의 발표 내용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저희 아이들도 이 소중한 소명 시간을 통해서 각자가 자신의 꿈과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동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자매님. 예, 참 같이 듣는 내내 좀 울컥했는데 자매님께서도 마지막에 그게 또 눈물로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하니까 저도 덩달아서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최종적으로 시청하신 소감을 나눠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축복과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감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교감 김병주입니다. 저도 너무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각자가 생각하는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또 아마 주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이
아마 이 꿈꾸고 있었던 이 꿈과 비전을 분명히 이루셔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아마 자라가게 될 것을 확실합니다. 우리 또 그 여러 학부모님과 함께 또 이렇게 소감을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들 마음에도 참 감동이 있어요. 우리 귀한 학생들 앞으로 주님이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쓰실는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잡히진 않지만 그러나 그 꿈이 현실로 분명히 다가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이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게 쓰실 것을 믿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과 비전이 있는 한 사람이 꿈과 비전이 없는 만 백성보다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의 한 사람의 꿈과 비전이 꿈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이 소명 발표가 정상적이었더라면 강당에서 우리 아이들을 직접 보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학생들이 자기의 꿈과 비전을 발표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학부모, 교사 앞에서 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발표했던 것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지금 아이들은 아주 작은 꿈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훗날 이 아이들이 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 꿈이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이렇게 떨지 않고 또 자기의 꿈과 비전을 발표했을 때에 저희들 마음에 참 감동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쓰실 것을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주님의 뜻 가운데 두시고 주님이 학생들을 향한 그 꿈과 비전을 소명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감동을 받게 한 이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돌려드리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인데요. 이제 오늘이 소명 발표회, 9학년 소명 발표회이었고요. 이제 저희가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2020학년도 종업식이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인 내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졸업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9학년과 12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졸업식 행사